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어린이 설교하면서 그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같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야곱과 라반 이 두 사람 중에 더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고 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라반을 만났을 때는 누가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야곱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판세가 바뀌어서 누가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반이 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4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야, 너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걸 해야겠느냐? 그걸 상하게 만들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자, 일로 와봐. 나하고 너하고 언약을 맺자. 그리고 증거를 삼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50절입니다. 5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아내로 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니까 52절입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화친조약이라기보다는 서로 경계를 설정하고 서로 이제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염려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편들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서 혹 야곱이 자기를 치러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도 많아요. 근데 지금 라반이 원래 지금까지 보여준 캐릭터로서 생각을 하자면 굉장히 밉상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막 간교하고 술수를 부리고 자기의 부와 명성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재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다 이용하여 자기 것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는 딸들까지도 다 인정하는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놓고 보면 정말 라반이 얼마나 정말 못된 사람인지 그 자신의 생각을 야곱도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 일을 미리 차단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철저히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의 증거가 뭐냐? 첫째가 뭐냐니까 언약을 맺는 것 자체가 증거예요. 오늘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언약의 내용들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의 내용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로 너와 나의 관계가 설정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삼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니까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돌로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48절에 보십시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51절입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2절에 이 무더기가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 언약의 내용을 눈으로 확증시켜주는 표징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로 등장하고 있죠? 돌무더기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것과 그리고 돌무더기가 세워져 있는 그 자체는 똑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 그리고 그 표징으로서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은 오히려 이 언약의 내용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가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여러 약속이 있지만 큰 골자 두 가지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자손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하겠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땅과 자손을 준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자, 그런데 17장으로 가가지고 창세기 17장 7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15장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재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며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갖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입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삼아주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17장 10절입니다.
17장 10절에 우리 한번 방송실 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7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의 특별한 관계를 설정시켜 주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시고 표징으로 요구하신 게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것,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속과 그 표징,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해주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방식에서 야곱과 라반이 약속을 했고 거기에 표징으로 돌무더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스바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갈로에시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표징을 통해서 야곱과 라반이 이제는 분명한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이 라반하고 관계하지 않죠. 경계를 지어서 그 약속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어린이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오늘 야곱과 라반의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 심성의 악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부패된 인간, 정말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죄를 양산해내는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과 죄인이 약속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라반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분이 증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죄인이 약속한 그것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그 약속을 유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약속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못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 그분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히브리서는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떠합니까? 히브리서는 시대적 배경이 믿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글을 기록하면서 목적하는 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됐고,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적인 도전과 그러한 압박과 그러한 어떤 그 순교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겠느냐 이거예요. 어느 날 함께 있던 어떤 성도가 배교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함께 있던 성도가 붙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형편 속에 있을 때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보시죠. 6장 1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다고요?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할 때 맹세가 있어요, 없어요? 맹세가 있단 말이에요. 맹세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맹세는 누구를 두고 맹세하는 거냐면 이 계약자, 언약의 당사자들보다 더 권위가 있는 사람 앞에서, 더 권위가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맹세가 필요한 것이지, 서로가 똑같은 입장이면 맹세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얘기하면 법적으로 공증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법의 힘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 약속을 지켜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들보다 더 권위 있고 능력 있고 크고 더 센 그런 존재 앞에서 맹세를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가장 큰 자요, 가장 권위가 있는 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높으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에게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에게 맹세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 방식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맹세하고요?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여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기간이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를 가지고 참아내면서 견디고 버티면서 그 약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가서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에 법적 다툼이 생겼어요. 서로 간에 상대방끼리 양자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법원으로 가져가서 다투지 않습니까? 법적인 다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법의 권위 아래에서 모든 것들을 결론 냅니다. 우리의 시대는 이 법 아래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역할을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가장 권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권위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확정을 지으면 그것으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약속의 상속자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무엇으로 보증하셨다고요?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자기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과 그 전능하심,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뭡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이제 이렇게 다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 잘 듣고 있었지만 한순간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꽤 있어서 여러분 한번 환기를 좀 시켜서, 주의를 환기시켜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얘기하는 약속과 맹세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맹세하신 것, 이것을 변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보증이 되셔서, 맹세자가 되셔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후반부로 갑니다. 그런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영혼의 닷 같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닷은 어디에서 쓰여지는 용어예요? 배하고 관련된 용어죠. 배가 어디엔가 정박하고 흔들리지 않고漂流하지 않기 위해서는 닷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묶여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도들의 신앙적인 위기가 뭐냐? 지금 세상적인 도전과 그런 핍박의 위기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그분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맹세하여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셨던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적인 여러 가지 많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닷을 내리고 튼튼하고 견고한 심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로 앞서가신, 시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장 안으로 가신, 여러분 여기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요? 대속죄일에 단 한 번만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그 대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으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 아론의 계보를 잇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고, 이삭도 부르신 거고, 야곱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역사의 과정을 거쳐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그 모든 약속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건 하늘 성소에 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많은 시험과 시련과 환난, 그리고 때로는 세속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유지해 가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야곱과 라반의 이러한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니까, 야곱과 라반이 더 이상은 만남이 없어요. 라반이 이 이후 역사에서는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분리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분리시켜 가세요. 분리한다라는 말이 조금은 불편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보다 좀 그 정확한 말을 표현하자면 구별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라반과 야곱은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한 혈족입니다. 그렇죠? 한 가족이에요. 라반의 딸들이 야곱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윗대를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였는데, 리브가가 누구의 여동생입니까? 라반의 여동생인 거예요. 자, 이 라반이라든가 리브가가 누구의 딸입니까? 나홀의 딸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데라라고 하는 한 인물 아래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브라함, 그 다음이 하란, 그 다음이 나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약속의 상속자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택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분리시키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후로는 밧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데려오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받고 떠날 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누가 함께 했어요? 롯, 그죠? 조카 롯이 함께 했습니다. 조카 롯이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롯과도 어떻게 하세요? 결별시키시죠. 예.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나홀의 가문 라반으로부터도 결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악으로부터 혹은 죄로부터 혹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영적 상태들을 반영해 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53절 가서 보시면 이건 라반이 얘기하는 겁니다.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흔한 표현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봐도 언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나홀의 하나님,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라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 내용을 보면은요, 전부 다 우상 숭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 아래서 태어나서 우상을 섬겼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홀은 어떻습니까? 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나홀의 자녀였던 라반이 드라빔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완전히 돌이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그의 신앙관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되지 못한,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라헬도 아버지의 영향 아래에서 야곱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라빔을 자기의 것으로 추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야곱이 하고 있는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야곱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53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여러분, 여기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그분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거론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삭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순수한 신앙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 우상 숭배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여러 잡신을 섬겨본 적이 없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여호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라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질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라반은 여전히 하나님도 아는 듯 하지만 여전히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 잡신들까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에서 야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학대받고 압제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데에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그것들과 결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육체에 채워가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됨, 약속의 상속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삶에 담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부터 결별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들로서 약속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